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고사가 중국 고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큰 전쟁에서 제외돼서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시글락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안식처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은 다 실종되고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는데도 자기 안에서도 정말 자칫하면 자기들끼리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서 정말 무너질 뻔했던 이들이 회복이 되어서 역시 다윗이다. 다윗의 전리품으로 다윗을 더욱 칭송하고 우러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중국 고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변방의 노인이 가지고 있는 말 이야기잖아요. 세옹지마. 그런데 말이 갑자기 집에서 도망을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좀 말이 없어져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또 말이 좋은 명말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바깥에 있는 거 가서 데리고 왔더니 아유 복이다 그랬더니 두고 봐야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장애를 입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아유 이게 불행한 일이 있어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글쎄 이게 또 복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시대는 전쟁이 흔한 시대니까 변방이니까 거기 있는 젊은이들 다 전쟁에 잡혀가고 돌아오는 젊은이들이 없었는데 그 장애를 입은 자식은 장애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그래서 안전했다. 그래서 세옹지마. 우리 성경적으로 적응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길보아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런 유명한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사울이 결국은 전사하고 그리고 이 전쟁의 끝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데 다윗이 하마터면 적 진영에서 자기 백성과 싸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 6개월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는 버틸 수가 없어서 블레셋에 망명을 했는데 이 전쟁에 출전 요구를 받고 소환이 됐지만 자기들끼리 사령관들끼리 의견이 합쳐지지 데려가면 절대 안 된다. 전쟁 중에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스라엘과 손잡으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절대 못 데려간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무것도 자기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자기가 손 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로 당당하게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전쟁을 면한 거예요. 그 큰 전쟁에 우리는 전쟁의 불똥이 다행히 내 발등에 떨어지지 않고 무사하게 집에 돌아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던 가족이 있는 자기들이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3일 길을 이렇게 지금 아벡에서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이 아벡이었고 시글락까지가 90km라 그래요. 3일 동안 사흘 길을 걸어서 이 가족들과의 재회,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건 더 청천벽력 같은 잿더미,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글락이 다 잿더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가 사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행히 거기 시신이 없으니까 포로 잡혀간 거죠. 어쨌든 실종이 되고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기막힌 상황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사히 빠졌다 잘됐다 그랬는데 더 큰 사실은 어려움이 부딪힌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잖아요. 큰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여기 지금 이란에서 일어난 전쟁. 그러니까 그 홀무즈 해협이 사실은 거기 우리랑 상관없지.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지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이런 봉쇄가 내 목줄을 지금 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게 내 목줄을 쬐어서 물건을 지금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막히고 또 수입을 했어야 되는데 수입 가는 길이 막히고 또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무슨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냐. 물가 오르고 기름값 오르고 달러 오르고 그것뿐만 아니죠. 각자 자기가 치를 전쟁들
우리 가정 안에도 전쟁이 있고 자녀와의 전쟁들, 치열한 생존 전쟁을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치러야 될 전쟁들이 있어요. 이 세상 전쟁하고 상관없이 치러야 될 전쟁. 뭐 세상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3절 우리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사로잡혔는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 5절에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다 잡혀갔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 기가 막힌 상황, 회복 불능의 상황에서 용사들이 다 600명이 넉놓아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돌아오는 사흘 길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집에 가서 오래간만에 다시 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던 그들이 정말 통곡합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런데 이 슬픔, 탄식이, 통곡이 분노로 변합니다. 여러분, 통곡이 분노로 변하면 걷잡을 수 없는 여러분 폭력으로 진행돼요.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합니다. 6절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니 소는 잃었는데 외양간 누가 훔쳐가? 누가 훔쳐간 게 아니죠. 소 잃었다고 화가 나서 자기 외양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우리 그런 짓 많이 합니다. 어려울수록 똘똘 뭉쳐야 되잖아요. 어려울수록 마음을 함께 모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 당한 일이니까. 함께 당한 일이니까. 근데 이때는 눈이 가리고 마음이 다치고 슬픔이 갇히면 어리석어져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책임은 아말렉에게 있는 거죠. 근데 책임 다윗이 져라. 당신 믿고 왔는데, 당신 믿고 블레셋에 투항하자 그래서 왔고,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도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가서 아말렉과를 건드려 놓고, 그리고 출전할 때 그래도 적어도 가족들을 지킬 만한 무슨 한 200명은 남겨두고 가든지 이렇게 몽땅 출전을 시켜갖고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당신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기가 막힌 일이죠. 다윗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넣겠지만 그럴 때마다 힘을 얻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둘람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이 600명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사실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용사로 변화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공동체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동고동락을 함께하고 당신이 가는 곳이면 우리도 가고 당신이 죽을 일 있으면 함께 죽겠다고 했던 결사 공동체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도 잃고 외양간도 부셔버리는. 그래서 이런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슬픔 속에서 분노가 있으면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향해서 이런 살인의 폭풍까지 불어올 때 이건 정말 다윗도 이 순간은 여러분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좀 해보십시다. 당신이 그래도 우리 리더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힘을 모아도 지금 다윗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이 힘을 실어줘도 여러분 지금 길이 없고 답답한 일인데 다윗을 죽이러 더니 다윗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100% 지지하는 일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하는데 여러분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울 때 여러분이 반대하고 저 목사부터 쫓아내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해요? 코로나 때 저희는 예배를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방역 조치를 어기면 교회 폐쇄하고 또 벌금을 300만 원 물리겠다 막 그런 계속 경고장도 오고 그랬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잘 지켜가면서 한 번도 예배를 40일 특별 새벽기도도 계속했어요. 영상과 현장 예배를 같이 하기는 했지만 근데 그때 한 분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건 예배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 예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충분히 돼요. 전염병이니까. 무슨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전염병, 경험해보지 않는 일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정부나 이런 방역 당국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전에 내가 우리 교인인데 내 교인을 내가 제일 사랑하지, 내가 보호를 해드려야지. 만약에 잘못 이끌어서 만약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만약에 생명을 잃는 일이 생기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매일마다 진땀 흘리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던 날들을 매일매일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위암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예배는 멈추지 말아야지. 근데 한 분이 용기를 주셨어요. 목사님 300만 원 제가 드릴 테니까 예배하세요. 벌금 나오면 목사님 제가 300만 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런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지만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를 내 적으로 원수로 변하면 그때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감당이 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감당은 됐지만 다윗이 이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근데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위기 앞에서 사울은 이런 무당을 찾았어요. 위기 앞에서 지금의 위기가 과거에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당했겠지. 과거를 소환합니다. 죽은 영혼을 불러내어서 자신의 과거를 소환해서 현재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윗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현재의 위기를 가지고 소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었기 때문에, 주의 손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여러분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특별히 정탐꾼 사건 때 우리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죽이자 그랬을 때 모세는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다윗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죠. 산신앙, 진정한 믿음과 가짜 죽은 신앙의 차이는 뭐냐?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는 건 다 죽은 신앙이에요. 가짜들이죠. 그때 이 사울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에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로잡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미래를 향해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갈 용기를 얻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황, 이제는 다윗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뭘 했냐? 다윗이 누굴 부르냐면 제사장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자.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언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내가 미리 포기할 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마른 뼈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끝났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면 끝이지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아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살아날 것이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그의 아버지가 달려와서 우리 딸이 지금 죽게 세웠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는 길에 12에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가 돼서 결국은 딸이 죽습니다. 가봤더니 이미 장례가 치러지고 있어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럴 때 아니다. 얘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근데 예수님 들어가서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회복됩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 그래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죽은 지 사흘이나 됐어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전 같으면 달려올 주님이
일부러 죽을 때까지 지체하고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달려올 줄 알았던 주님은 달려오지 않았지만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근데 주님 마지막 날에는 다 우리가 부활할 줄 믿지만 지금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됐고 썩어가는데 어떻게 다시 살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와요. 내가 살리리라고 하면 살아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마른 뼈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회복 불능의 상황도 회복시키신다, 구원하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윗은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어렵고 급할 때일수록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거나 대충 하거나 편법을 쓰면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중요할 수 있도록 정로를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한가하게 지금 기도할 시간이 있냐? 한가하게 지금 예배 드리고 하냐?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될 시간인데.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평소에 늘 2시간씩 기도하셨대요. 근데 어떨 때는 3시간씩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정말 급하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저렇게 지금 2시간 기도하다가도 1시간으로 줄이셔야 되고 30분만 기도하고 해야 될 일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3시간을 기도하시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지금 막 바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많고 너무 급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 3시간을 기도합니까? 바쁠수록, 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지름길인 것 같지만 잘못하면 헛수고합니다. 밤이 새도록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정말 새끼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새 수고해도. 근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깊은 데로 가서 내려라 그랬더니 153마리나 잡히고, 이 배가 지금 담을 수 없어 친구 배를 불러서 2배가 가득 차게 만선으로 이룰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한가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른 길, 올바른 길, 가장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대답하세요.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바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는 준비됐는데 너희는 왜 구하지 않냐?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건 회복 불가능한 거예요. 다 지금 잿더미가 되고 가족들은 이미 다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된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려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나아가서 600명이 사흘 길을 왔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지금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지만 지금 가족을 찾아야 되니까, 자식들을 찾아야 되니까 600명이 달려가다가 부솔 시내에 일단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다시 나가자 그러니까 200명이 못 일어나요. 더 이상 못 갑니다. 너무 지쳐서 탈진하고
이미 사흘 길을 걸었고 25km, 부솔 시내까지가 25km예요. 자료하면 지도 잠깐 볼까요? 조실까 봐. 시글락에서 출발한 거예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저 위쪽 이스라엘 전투가 벌어지는데 시글락에서 사흘 길로 왔고 저기서 부엘세바 밑에 부솔 시내라고 보이시죠? 저까지 가는 25km 딱 멈췄는데 200명은 못 일어나요. 못 갑니다. 도저히 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도 기운 남은 400명과 함께 다시 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쫓아가고 시간이 이게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납치되고 실종당하면 72시간 내에 못 찾으면 못 찾는다. 찾아도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구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시간을 다투는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대로 찾았다 그러더라도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정말 다급한 시간에 지금 11절에서 13절을 보면 길거리에 쓸모없이 병들어서 버림받은 한 사람을 챙기고 있어요. 아니 한가하게 그럴 시간입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병들어서 버림받은 한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광야에 버려져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지금 내 가족, 지금 내 자식들이 지금 위해서 그것밖에 안 보일 텐데 근데 멈춥니다. 멈춰요. 멈추고 병들어 쓸모없다고 버려진 한 영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들어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하냐.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여기서 버리면 되냐. 그런데도 지극히 정성껏 대충 하지 않았어요. 알아보니까 병들어서 버림받았는데 이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아말렉에게 붙들려서 포로로 해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리고 병들으니까 버린 지 3일 길이 지났어요. 그래서 병들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무화과 덩이도 주고 그리고 건포도 2송이를 줘서 기력이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시글락을 불태우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목적지로 가다가 내가 병들어서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이 찾고 있던 내비게이터였어요. 안내자, 길잡이. 정확하게 블레셋으로 우리를 이 아말렉에게로 인도할 정확한 내비게이터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하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주어져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야 될 사람, 내 코가 석자고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럴 여유와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럴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준 일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요 그냥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냐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 이 순간에 멈추어서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을 돌볼 늘 그래왔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10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발의 사람, 나발 포도 그 품꾼들, 나발의 양치기들을 부탁도 안 했는데 돌봐주잖아요. 약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환난당한 사람을 돕고 자기들도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약하고 병들고 환난당한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그들이 늘 했던 그 선행이 그 순간에도 멈추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목사든 그 사람이 장로든 지나가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있겠죠. 왜 그냥 그렇게 강도 만나고 죽어간 사람을 어떻게 목사님 그냥 지나가고 장로님 그냥 지나갔어요.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 시간이 늦었고 그거 수습하다가는 내가 부정해지면 내가 예배 주례를 못하니까 저 사람 어차피 희망 없는 사람 그냥 지나갔다고. 근데 그 사람은 늘 그랬어요. 늘 자기 입장만,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늘 평소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두고 못 가는 거예요. 늘 돕는 사람이 돕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냥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 지나갈 수 없어서 그냥 자기 주머니에 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어리석음과 허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은혜로 하나님 놀랍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원종수 우리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공부는 잘해 너무 가난한,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의대도 들어가고 수석 졸업하고 의사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신 분이 돌아보면서 간증으로 이러잖아요. 자기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대요. 주머니에 있으면 주머니에 있는 거 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윗도라도 벗어주면서. 근데 그들의 축복이, 그들의 기도가 오늘 나를 나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찾아다니면서 도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게 부딪혀 온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냥 내게 들렸어요. 내게 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몇 년 만에 어제도 연락이 급하게 왔어요. 근데 딱 외면하고 싶었지만,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부딪히게 했으니까, 만나게 했으니까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돕자. 그럼 그게 절대로 허비하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잠언에 보면 떡을 물 위에 떠서 내려보내라, 빵을 내려보내면, 예전에 옛날에 업시티가 있고 로시티가 있어요. 높은 데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고 낮은 데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좀 산동네 살면 좀 어려운 분이고, 우리는 좀 낮은 데는 좀 잘 사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다 산 위의 동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왕궁은 제일 꼭대기 있고 신하들의 집은 밑에 있어서 신하들 집에서 목욕하는 거 왕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꼭대기니까. 업시티는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물을 흐르는 시냇가에 그냥 빵을 띄워보내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가 구제날이에요. 구제날이면 그걸 통해서 누가 준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아니, 도와주려면 내가 도와줬다 그래야 되는데 누가 도와준지 모르지만, 근데 그 자손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내게 부딪혀 오고 내 앞에 온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어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아말렉 사람들의 행로를 하고 목적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그 군대에 있는 대로 인도해 주겠냐 그랬더니, 두 가지 약속만 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죽이지만 않으면. 왜냐하면 이 사람도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들이랑 전쟁에서 이 아말렉 편에 선 사람이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지 않고 나를 아말렉에 넘기지만 않으면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약조를 하고 인도함을 받는데, 여러분, 늦지도 이러지도 않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 이 아말렉 진영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식은 죽 먹기예요. 사실 찾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지치고 다 지금 흔들리는 우리가 아말렉과 싸울 수 있을까? 근데 16절 보세요. 도착했더니 기가 막힌 시간에 왔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제 파티가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온 땅에 편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빈집털이를 한 거거든요. 지금 다 전쟁에 참여한 줄 알고 저 멀리서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다 빈집을 털었는데, 생각보다 빈집에 여러분 건질 게 많은 거예요. 한 100만 원쯤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 1000만 원, 1억씩 있으니까 막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공격할, 지금 저쪽에 전쟁 중에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가 한 줄 알겠냐. 그래서 경계병도 없이 그냥 질펀하게 지금 다 춤추고 놀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식은 죽 먹기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7절에 보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완벽한 승리와 완벽한 구출 작전을 합니다. 보통 이럴 때 구출 작전에 나가면 우리 쪽에 희생도 있고, 구출하겠다는 사람 100명 중에서 몇 사람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절반을 잃고 절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완벽한 승리,
우리 쪽 사람 한 사람, 400명 중에 단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완벽하게 구출 작전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낙타를 타고 이 16절에 온 땅을 편만했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딱 400명, 그것도 어린아이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어서 완전히 화근을 제거합니다.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때 온전히 회복시켜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큰 거나 작은 것,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회복시킬 때 온전히 회복시킵니다.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세요. 근데 목사님,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내 삶에 지금 회복된 거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내 삶에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상처들이 많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땅에서는 다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욥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 완벽하게 2배를 회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재산들 다, 건강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재산도 다 2배씩. 3,000마리 잃어버렸으면 6,000마리, 5,000마리 양떼 잃어버렸는데 10,000마리, 이렇게 2배라는 것은 완벽한 회복을 뜻해요. 근데 자식이 10명이 죽었어요. 한 날에 아들 7과 딸 3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럼 20명 주셔야 되잖아요. 아들 14명, 딸 6, 2배를 줘야 되는데 10명만 줘요. 아들 7, 딸 3. 근데 왜 2배? 자식들이 사실 재산은 안 줘도 되는데 자식들은 2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그 10명의 자녀 하나님이 잘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욥의 자녀들은 20명이 되는 거예요. 아들 14명, 그리고 딸 6명. 하나님의 회복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하셨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잘못해도 그래도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러고 싶잖아요. 가면 나 진짜 따져볼 거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킨 것처럼 주님 앞에 서면 그 영광 앞에서 모두가 찬송과 영광과 권능으로 주를 찬송할 줄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돼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주님 앞에. 그래서 20절에 보면 잃어버린 걸 도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 전리품까지 챙기게 됐어요. 아말렉이 이곳저곳을 털었던 것이 지금 다 이스라엘 지금 잃어버렸던 것 플러스 전리품까지 챙기게 됩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구간이나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방금 하루 전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저 돌로 쳐 죽여라. 다윗을 죽여야 된다. 죽이자. 그랬던데 여러분, 그것이 변하여 뭐라 그래요? 역시 다윗이다. 칭송과 우러러보면 이게 다 다윗의 공이다. 다윗의, 내가 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공이다 이렇게 하는, 내 전리품이다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모든 것이 다윗의 공로다. 칭찬하고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전리품, 이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구원과 은혜와 은사는 예수님의 전리품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천할 때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사와 은혜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시편 68편을 인용해서 에베소 4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그대로 둬보세요.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셨다. 어떨 때 올라가실 때, 승리하실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우리 모든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사단을 다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 선물, 전리품을 주셨는데 7절로 돌아보세요. 다시 7절 돌아가 보세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 예수님의 전리품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주신 모든 전리품,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자녀의 권세를 주어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공로 없이 주님이 주신 전리품 은혜로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잖아요. 여러분, 이걸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어. 근데 감동은 있는데 너무 이게 뻥이 심하다.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말이 되냐고. 이 역사입니다. 이게 역사.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 그러세요? 쫓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이니까 그랬지만 사실 제대로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됐겠어요. 그냥 우리 가족 생명이나 무사하고 우리 자식들만 내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시키시고 보너스까지 전리품까지 주리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주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비탄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 불능인 상황, 마른 뼈와 같은 상황도 주께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방식이나 과거를 하나님 아버지 소환해서 현재를 해결하지 않고 미래가, 우리 장래가 주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주 앞에 엎드리며 주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새 은혜를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